은혜의 동산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부활의 확실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세 살면서 죽은 후에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것, 믿는 사람들은 또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끝이다 하며 현세에 살아있을 때 누릴 것, 먹을 것, 즉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된다면서 흥청망청 사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정한 것은 몸이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몸으로 다시 살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주장을 부인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에 대한 비관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편 5절에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했습니다. 시편 30편 9절에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라고 했습니다. 시편 115편 17절에 보아도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8절에 보면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면에 구약에 보면 사후에 생명에 대한 암시가 조금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욥기에 보면 욥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훗날에 한 옹호자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서실 것을 압니다. 이 몸은 비록 해체되어 없어질지라도 나의 생명은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사람은 가깝고 존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이 교제를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이 죽어도 개인성은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 혼란적인 사상이 있어서 육체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육체는 물질이고 모든 악의 근원이고 영혼을 속박하며 방해하고 감금하는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육체가 악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입으신 이상 육체가 악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는 비천한 것도 더러운 것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육체를 멸시하는 헬라인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어떤 것인가는 누구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부활한다는 것이 기독교 사상인 것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며 개인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몸의 부활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사항의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의 개인으로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신체와 영혼의 모든 것이 존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은 새로워지고 영과 육이 모든 지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처음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창작해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발견한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교육하는 일, 구제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창고요 전달자인 것입니다. 어느 교부가 말한 것처럼 교회를 어머니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할 수 없다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30년간을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행하며 일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와 같은 바울이 마지막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며 유익한 것이고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고 우리가 받고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할 이 복음은 우리 자신이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전파라고 주어진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가르치셨고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지금은 밝혀진 계시로 교회에 의탁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말씀이요 우리의 의무는 그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령으로서 시장과 학교와 사무실과 가정과 어디에서나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하는 일은 인간에게 안정을 주는 것입니다. 미끄러지기 쉽고 위험한 세계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복음 안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재물이나 권력이 튼튼해 보여도 실상은 그처럼 약한 것이 없습니다. 흔히 독재자라는 말을 쓰는데 독재자는 강할 것 같지만 사실 독재자처럼 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독재자들은 숨어서 삽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해합니다. 권력이 크면 클수록 안전을 찾지 못해서 고민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번영이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주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된 안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흔들립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나 튼튼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주위가 캄캄하고 폭풍이 불고 폭풍과 쏟아지고 소란하고 불안하다고 할지라도 만세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절에 주 안에 서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든든히 서라고 했습니다. 그 기초는 만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하고 선 사람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승리를 의미합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복음은 저항력과 인내력을 주었습니다. 인간에게 상처를 주는 세상에서 복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실망을 견디고 육체의 고통을 참고 굴복을 당하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포 3열 선교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발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게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헬라어로는 이 말이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사실 이 세상에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는 구원의 축복을 다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많은 축복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는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은 무한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얼마 있으면 시들어지고 얼마 쓰면 다 소진하지만 하늘나라는 다함이 없고 소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다함이 없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을 따라 살 때는 이 남자하고 살아도 만족이 없고 시시하고 또 다른 남자를 얻어도 보아도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5씩이나 바꾸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는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내게도 엄습해 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예감하면서 그의 일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했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굳게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보물을 잘 관수하듯이 도둑맞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군대에서 흔히 쓰는 용어인데 성을 파괴하려는 원수들의 침입에서부터 지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세속주의에서 지켜야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무신론 사상에서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도둑질하려는 데부터 지키는 것과 파괴하는 사람들에게서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이 보배가 있습니다. 이 보배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헛되이 믿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버릴 수 있는 신앙은 충분히 깊이 생각하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신념은 너무나 피상적인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괴롭도록 심사숙고할 때는 많은 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도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참으로 나 자신의 것이며 아무것도 그것을 우리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했습니다. 복음의 골자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이 첫째이며 가장 필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으로 내어줌이 되었고 그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용납되었음을 보이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 진리의 총체적 집합체이며 실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일어나고 여기에 우리의 영생의 기초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주를 부인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을 영원히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원은 이 연약한 제자를 굳건히 일어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것을 미치고 심장이 터지도록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반의 괴로움 속에 있는 베드로를 위로하셨습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보다 자기의 상처를 준 사람의 마음이 아플 것을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 형제에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하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의 생의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동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표현에서 전적인 겸손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지금의 자기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아무런 가치 없는 자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어떤 욕설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멸시를 원망하는 교만을 가지지 않았고 그러한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겸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각과 겸손이 있었으면 합니다. 받은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듣는 이 서게 하시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굳게 지켜서 하나님의 부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물 흐르듯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럼 없이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이었습니다.